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나는 가수다 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경륜이 있는 가수 7명이 나와서 경연을 하는데 관객 투표로 순위를 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도 즐겨보곤 했는데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논란도 있었습니다. 초보 가수도 아니고 무명 가수도 아닌데 자신만의 음악 세계가 있는 중견 가수들한테 경쟁을 시키고 순위를 매긴다는 것이 옳지 않다, 저급하다, 이런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수들 중에는 주말 프라임 타임에 가수들이 이렇게 관심 받으면서 노래 부르는 시간이 요즘 있더냐 하면서 좋게 보는 그런 시각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전에 없었던 아주 신선한 형식이었기 때문에 꽤 이슈가 되었습니다. 나가수 공연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가수들은 최선을 다해서 편곡하고 연습했습니다. 그 무대는 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 가수는 데뷔한 지 15년 차 되는 가수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 데뷔할 때 느낌이 난다. 가슴도 두근두근 된다. 너무 좋다. 또 어떤 가수는 노래 한 곡을 하는데 마치 2시간 콘서트 한 것 같은 에너지가 소비됐다. 또 어떤 가수는 경연을 마치고 그럽니다. 잘 나왔다. 내가 이렇게 노래해 본 게 참 오랜만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수 입장에서 보더라도 첫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이 제목도 참 의미심장합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 나는 가수지. 나 가수지. 한 해도 지나면서 어느새 기성가수가 되어버렸고 정신없이 노래 부르며 살다 보니 가슴 떨림도 잊어버렸고 가수로서의 기쁨도 잃어버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 가수인가? 나 가수 맞나? 그 무대에 서는 것이 스스로에 대한 이런 질문을 하고 그리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 나 가수야. 나 노래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당당하게 그 자리에서 자신을 선포하는 어떤 그런 모습. 그 가수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 멋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첫 마음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고스란히 느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꼭 가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이런 진지한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서,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잊고 있었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 여러분, 어떤 질문들이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라면 그런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나 목사 맞나? 나 목사인가? 나 잘하고 있나? 이런 질문들이겠죠. 어떤 교회 안에서 직분 생각한다면 나 장로 맞나? 나 권사 맞나? 나 집사 맞나? 이런 질문들이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는 나 교사 잘하고 있나? 이런 질문들. 가족 안에서도 그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겠죠. 나 아버지 잘하고 있나? 나 어머니 맞나? 이런 질문들, 근본적인 정체성에 관해서 질문하는 그 질문. 나는 첫 마음을 가지고 잘하고 있나? 그런 질문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마치 오늘 이런 질문처럼 우리들의 가슴을 향해서 그 정체성을 묻는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중심을 향해서 던지시는 그 예수님의 질문,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계시록 2장에는 소아시아 7개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2차 여행 중에 잠깐 들렸다가 3차 여행에 아주 거기에 거점을 차려놓고 열심히 허브로 삼고 사역을 했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지금의 터키 아나톨리아 지방이라고 하는 소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아주 큰 도시였고요. 우상도 많고 음란의 영도 아주 많은 영적으로 혼탁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에베소에 관한 이야기,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바울이 악귀와 싸웠던 도시이기도 했고요. 또 우상으로 인해서 소동도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때문에 자기 비즈니스가 줄어들까 봐 소요를 일으키게 됩니다.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왜 그렇게 외치는지도 모르고 다 외치는 바람에 온 도시가 그냥 그렇게 소요 사태에 들어가 버리고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렇게 상혼과 우상이 결탁되어 있었던 혼탁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바울은 그 에베소의 교회를 세우고 성령 사역을 합니다. 성령 사역을 하면서 귀신을 쫓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두란노 서원을 그곳에 세워서 2년 동안 교육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굳건히 세워갑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그 근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그 목회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다시 보내는 어떠한 현지 목회자 교육센터로서의 사역을 감당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에 자신 이후에 디모데를 보내서 그곳을 목회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사도 요한이 가서 또 목회를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힘들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거장들이 가서 목회를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쯤에는요, 바울이 교회를 세운 지 이미 30년에서 40년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지나면서 그 교회에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초심을 버렸다. 초심을 잃어버렸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에는 굉장히 사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근처에 있는 밀레도라는 항구로 가서 그곳에 에베소 장로들 오라 그래가지고 그곳에 교제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 장로들과 교제하고 헤어질 때 그 장로들이 엎드려 울면서 서로 껴안고 입 맞추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랑이 뚝뚝뚝뚝 묻어나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책망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수고와 인내가 있었다. 악한 자들을 철저하게 거부하였다. 잘 구분해내었다. 그 악을. 거짓 사도들을 잘 분간해내었고 잘 인내하였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실하게 살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에베소는 여러 문화가 복합되어 있었던 종교적인 혼합 도시였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도 여러 도전들이 많았던 도시입니다. 영지주의도 있었고 또 끝까지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유대 율법주의도 있었고 또 이방 종교의 신비한 모습을 닮으려고 했었던 신비주의적인 모습도 도전을 해왔었을 것입니다.
정통 신앙을 지키려는 노력이 많이 필요했던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강인한 교회였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중심으로 잘 구분해내고 그것들을 잘 지켜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 그런데 잃어버렸던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뭔가 바뀌었다. 뭔가 변질이 되었다. 진리를 지키려다 사랑을 잃었다. 그렇게 지금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원어 성경의 의미를 좀 나눠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원래 있었던 그 높이, 그 수준을 기억해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수준일까요, 여러분? 사랑의 수준인 것입니다. 사랑의 수준. 큰 도시 에베소, 그곳에 영향력 있는 선교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 인력도 최상급이고 신학적으로도 강하고 큰 교회가 되었는데 거기에 지금 사랑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사랑 회복의 문제는 결코 실패한 교회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뜨겁게 타올라서 성공했었던 교회에서 나오는 문제가 바로 첫사랑 회복의 문제인 것입니다. 식어버린 그 마음을 회복하라.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첫 믿음, 첫 섬김, 첫 열정, 첫 겸손, 첫 눈물, 그것을 회복해라. 그때를 기억해라. 그리고 어디서부터 그것이 소모되고 가라앉고 사그라들었는지를 잘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지금 경고하십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옮기겠다. 내가 가서 예수님이 직접 조치를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직접.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교회에 다른 것들이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촛대를 옮기겠다. 여러분, 촛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계시록 1장 20절에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촛대는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촛대를 옮기시겠다라는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건물은 거기에 있어도 주님의 임재를 걷어가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철수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촛대를 옮기는 것.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첫 마음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설교 시작에 나가수 얘기를 하면서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질문하는 것 같다라는 그 말씀을 좀 나눴잖아요. 나 가수 맞나? 그렇게 질문을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나눴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에베소 교회였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 교회 맞냐? 겉은 교회인데 정말 교회냐? 그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감출 수 없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올렸던 예배,
달디 달게 느껴졌었던 그 말씀, 누렸던 은혜와 기쁨, 찬양할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나아갔었던 그 영성, 그런 것들이 지금 잘 지켜지고 있냐, 그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물어보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그렇게 물어보실 때 어이구 그러면서 꿀밤 때려가지고 그냥 치워버리시려고 그렇게 물어보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물어보시면서 그런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네, 맞습니다. 저희 교회입니다. 저 교회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간직한 그 교회입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예배하고 있는 이유가 있죠. 우리에게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깊은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고백은 보통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그 고백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내 입에서 나갈 때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내가 알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고백이라면 그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억만큼 갖다 주고 그렇게 해도 진실되게 할 수 없는 그 고백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우리는 공통적으로 다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하고 한번 부르면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그 마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만이 전부이십니다. Only Christ is all. I am nothing.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으시죠? Say amen. 있으시죠? 몇 번 더 이렇게 할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못 박혔을 때 나의 모든 죄성을 같이 못 박은 사람입니다. 나의 모든 죄된 과거가 같이 못 박힌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같이 살아난 새 사람입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자아가 하자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나의 주도권은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대로,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거기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크리스찬의 고백과 예수 믿는 크리스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첫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의 말씀 있게 성도님들, 그렇게 첫사랑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계시지요? 아직 아멘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죠? 그렇게 살아가고 싶으시죠?
처음에는 아멘을 못해도 세 번째는 아멘 해야 돼요. 그렇게 살라고 기도하고 아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안 해주시겠습니까? 나는 가수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굳게 믿는 것입니다. 영국 침례교 목사님으로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묵상 내용 중에 이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런 제목의 묵상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함께 소개하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크리스찬이란 말은 그리스도께 소유된 사람이란 뜻이다.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주님께서 그 보혈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주인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 만약 죄가 다가와 유혹을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며 단호하게 물리치라. 주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과 온전히 같은 마음이 되어 죄와 세상을 싫어하게 된다. 혹시 큰 고난을 겪고 있는가? 당신의 주인께서는 당신을 구원하려고 목숨을 버리셨음을 기억하며 그분께서 지켜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라. 그분은 당신을 완벽하게 보호하실 만큼 전능하시고 신실하시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세상의 쾌락이 손짓하는가? 그럴 때는 나는 싫다. 우리 주인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선포하며 분명하게 선을 그으라. 우리의 주인께서는 그런 단호한 마음을 매우 기뻐하신다. 누군가 억지로 우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같이 가주며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라. 그것은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사고 방식이다. 우리는 우리 주인의 방식대로 산다. 그래야 마음이 즐겁고 편하다. 크리스찬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항상 거룩한 품격을 유지함으로 당신의 인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그리스도를 느끼며 그것은 바로 그분께서 당신의 주인이시기 때문임을 인정하게 하라. 로마 시대에는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면 나는 로마인이다 라고 외쳤다 한다. 우리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멋진 구호가 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것임을 잊지 말고 먼저 이 말을 되뇌도록 하라. 나는 크리스찬이다.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멋진 고백이죠. 그렇게 외쳐라. 선포해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라.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힘겹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 크리스찬이라 어쩔래. 당당하게 그렇게 예수를 선포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었던 찰스 스펄전의 이 묵상의 글이 오늘 우리에게 큰 울림과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은 당당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당당한 크리스찬. 아멘. 할렐루야. 이 당당한 크리스찬. 우리 중에는 교회에서는 크리스찬인데 직장에서는 아닌 사람들이 있죠. 교회에서는 크리스찬인데 학교에서는 아닌 사람들이 있죠. 수요 예배 때 잠깐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신우회가 있었는데 저 참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분명히 저 사람은 자기네 교회에서 금요 철야 기도 시간에 싱어도 하고 막 그런 사람인 걸 내가 알아요. 근데 신우회 예배 같이 가자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회사에서까지 그러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두 가지인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주님도 모시고 술주자 주님도 모시고. 두 번째 이유, 직원들하고 사이가 좀 안 좋으신 분들. 교회에서는 온화한데 직장에서는 신호에 나오기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서, 우리의 삶의 공간에서, 삶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당당한 크리스찬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가수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이 가수의 이름은 크리스찬 래퍼 BY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특별히 이분은 자신의 음악 세계에 성경 말씀과 깊은 신앙을 가득 녹여서 노래하는 아주 멋진 가수입니다. 이 가수의 랩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 보면서 연습했는데 좀 어설프더라도 참 너그럽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안 되는 것들의 증거니까 네 머리 아닌 영혼이 가는 대로 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24살인 나는 11조를 매달 100만 원씩 100장을 낼 거다. 나는 눈에만 보이는 달콤한 우상들에겐 난 평생 절하지 않아. 내 삶은 바로 신이 만들 예술작품의 피처링. 나의 불완전함을 사용하는 창조주의 심포니, 나로 인하여 쓰여지는 위대한 히스토리. 어쩌면 이 모든 건 내 이야기가 아닌 His story. 잠깐 멈췄다가 His story 딱 이러니까 그냥 애들이 깍. 공중파 방송에 이런 가사들이 나가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그 음악 공간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가수는. 그리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래퍼다. 난 이렇게 솔직하게 내 얘기를 하는 게 멋이라 생각한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실력도 좋아요. 성악을 전공하려고 그랬다 그래요. 딕션도 좋고 너무너무나 잘 꽂혀요, 귀에. 거기에 이 메시지가 담겨서 막 노래 부르니까 인정받고 각광받고 음악회에서 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 시상식 하는 자리에서 이 BY는 성경 구절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난 소속사도 없고 사장님도 없다. 난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소름이 쫙.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자신의 삶의 공간에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놓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멋진 기독 청년인 것입니다. 멋있고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실력과 신앙을 겸비하여 자신의 음악 세계를 펼쳐가는 크리스찬 청년. 이 BY라고 하는 청년이 그래서 비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엄청나게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SNS에서는 이런 말들이 막 나왔습니다. BY 때문에 교회에 가고 싶어졌다. 가사가 너무 은혜롭다. 이런 반응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젊은 크리스찬 청년처럼 이런 말을 우리가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 너 때문에 교회에 관심이 생겼어. 나 너 사는 거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좀 생겼어. 나 너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궁금해졌어. 나 너 때문에 교회에 가보고 싶어졌어.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당당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Say amen. 그리고
우리 생명의 말씀 교회가 이렇게 멋진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노비나에 있는 생명의 말씀 교회 때문에 나 예수 믿고 싶어졌어. 나 생명의 말씀 교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 이 사람들 믿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마음을 회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다시 한번 내게 달라고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충만하게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붙드는 것입니다. 삶이 좀 분주하고 힘들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십시오. 붙드십시오.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첫 열정을 부어달라고, 첫사랑을 부어달라고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구할 때 우리 심령 구석구석에 우리가 더불어 끼고 살아갔었던 많은 죄악들이 드러나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첫 열정과 예수 그리스도가 부어주셨던 첫사랑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맞습니다. 이 고백이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넘쳐나는 그런 축복된 인생, 축복된 교회, 축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